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라고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표현은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믿음과 신뢰라는 단어가 언뜻 보기에는 비슷하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요. 두 단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면 신뢰는 믿음에서 더 나아가 의지하는 것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신뢰하는 것까지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뢰한다는 것이 좀 더 깊고 지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신뢰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있는 내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시고 내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시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만으로 해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분명히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부르셨고, 또 내가 보기에 더럽고 추악해 보이긴 하더라도 그런 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라고 말하시며 우리를 자녀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상태에만 머무르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 성숙한 단계로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채로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은데요.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 번역본으로 준비했는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만약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우리의 성숙도를 따진다면 사실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린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 내가 자랐는가 자라나지 않았는가 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젖 먹던 그 입을 떼고 단단한 음식을 받아 먹을 준비가 된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길로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는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해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의 자리로 보내시는데요. 우리를 훈련의 장소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신 그 해방과 구원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훈련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자리로 들어가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본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연단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넘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처음 만났던 장벽은 바로 홍해 바다였습니다. 눈앞에는 홍해 바다가 넓게 펼쳐져 있었는데 그 뒤에는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크신 팔을 펴가지고 그 넓은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좌우의 벽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이를 건널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른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뒤쫓아오던 그 애국 군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뒤에 그 애국 군대를 다 덮어서 하나도 남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는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출애굽 때에도 출애굽하기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신 것과 또 홍해를 가르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직접 경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크신 분인지 그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래를 지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드리는데요, 15장 이 전체를 읽기에 너무 길기 때문에 2절, 3절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찬양을 높여드렸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렇게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드리면서 또한 미리암이 화답하면서도 이렇게 찬양하였는데요,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그 크신 이름을 높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높고 영화로우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 찬양한 그 이후에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 있도록 남겨두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최종 목적지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도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도 다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노예 생활을 하였으니 그들 안에는 이 노예 근성이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 옛 노예 근성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끌어서 광야로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그들은 사흘 길을 걷습니다. 3일이라는 그 시간을 지나면서 처음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아마 걸어갔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건넌 직후였고 또 애굽에서 건져낸 직후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 즐거운 마음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틀 3일이 되자 점점 그들이 챙겨온 식수도 줄어들었을 것이고 점점 다리도 아팠을 것이고 육체적으로 매우 지치고 힘든 상태가 되어져 갔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이 사흘 길을 걷고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3일 뒤에 그들이 도착한 땅, 그 마라에 오아시스가 펼쳐져 있을 때 그들은 역시 하나님은 역시 우리를 목마르게 하시지 않아 하면서 거기에 뛰어들어 갔겠지만 그 마라의 물은 단물이 아닌 쓴물이었습니다. 그들이 거기를 향해 달려갔을 때 그들에게 준비된 것은 그들이 그토록 마시고 싶었던 달달한 생수의 물이 아니라 너무나도 쓴 물이 준비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라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마라의 어원이 마르라는 단어에서부터 왔는데 이것은 괴로움, 불만스러운, 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라는 지역은 물이 쓸 뿐만 아니라 이 마음까지도 괴롭게 하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마라에 도착하자 너무나 괴로웠던 것입니다. 쓴 물을 마시고 그동안 너무나 지쳐 있었고 목이 너무나 마른데 이 쓴 물을 맞아야 했으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이 마라라는 단어는 룻기에서도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룻기에서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를 환영할 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 이 마라라는 의미가 얼마나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얼마나 그 괴롭게 한다는 의미로 쓰이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괴로움을 나타낼 때 이 마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들이 선 곳이 바로 이 마라라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애굽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갈라서 이렇게 나오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라는 땅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마라에 이스라엘을 멈춰서게 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시험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불과 3일 전만 해도 그들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고 육신의 어려움이 처해지자마자 그들은 원망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에 대한 그 원망이 곧 하나님께 하는 원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 그들은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100번 1000번 이해가 됩니다. 그 광야라는 그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곳에서 물도 마시고 힘들게 걸어가는데 안 지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말이죠. 나는 목말라 죽겠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물이라 준비된 물이란 쓴 물밖에 준비 안 돼 있는데 특히 이 물은 곧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이 부족해질 때 얼마나 사람이 짜증나고 얼마나 원망 섞인 소리를 내겠냐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육신의 생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너무나도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이것이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바라본다면 이것을 이해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분명 그들 3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3일 전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보았으면, 그렇다면 그들이 영적으로 이 부분을 더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이 또한 치유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바라봤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쓴물을 맞이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크신 손을 펴서 이 물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어야 됐는데, 그들이 마주한 그 상황 앞에서 육신의 생각으로 상황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육신의 생각으로 원망과 불평을 했을 때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손가락질했습니다. 불만하였습니다. 모세를 향해 원망하는 그 목소리는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기록된 대로 그들의 육신의 생각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마라와 같은 그런 쓰디쓴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문제의 그 상황을 인간적인 눈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어 가실까, 하나님이 이것을 또 어떠한 방법으로 회복시켜서 나가실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 문제의 상황을 바라볼 때 문제의 그 상황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의 원망의 소리를 들었는데 이 모세는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할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는데요. 그것을 물에 던지니 그 쓰디썼던, 그 마라라고 붙여질 정도로 쓰디쓴 그 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그 쓴물까지도 단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해결할 그 길을 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를 변화시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편 기자와의 고백같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 없이 막막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계속해서 나아지지 않는 그 현실에 계속해서 낙심해하고 불안해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3,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마라와 같은 현실이 주어지는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고 우리를 마라와 같은 현실을 마주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이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마라와 같은 그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라와 같은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좀 더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막막한 현실 앞에, 쓰디쓴 마라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27절 말씀을 주목하고 싶은데요.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서 자망을 치니라. 아멘.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 이르렀다라고 하는데요. 이 엘림은 마라와는 전혀 상반된 곳이었습니다. 마라는 쓰디쓴 물이 가득한 곳이었는데요. 이 엘림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바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쉼터였습니다. 마라에서 엘림은요 고작 12km밖에 되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지역을 간 것이 아니라 이 마라를 지나 엘림에 이르렀을 때는 고작 12km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km가 어느 정도냐 하면 이 교회에서 김해공항까지가 12km 정도 되더라고요. 12km면 걸어서 3시간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3시간 걸으라면 힘들겠지만 이때 당시 교통수단이 아무것도 없고 매일매일 걸어 다니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3시간 정도면 좀 고작 3시간 정도 아니었을까요? 분명 마라와 같은 상황이 있었지만 그 상황을 지나자 하나님은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엘림이라는 쉼터를 마련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마라라는 상황을 지나서 엘림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훈련의 장소로만 내버려 두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길을 감에 있어서 물론 훈련의 자리, 훈련의 길로도 이끄시지만 때때로는 이렇게 피로와 긴장을 풀고 평온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엘림을 준비하시기까지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림에서 다시 힘을 얻어 다시 광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림에는 오래 머물지 않고요. 엘림에서는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다가 다시 광야길로 나갔는데요. 왜냐하면 엘림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길이긴 하지만 이곳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종 목적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마라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마라와 같은 그 현실을 넘어서에는 그 쉼터 같은 엘림을 준비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엘림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쉼터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길을 나아가는 길은 너무나도 쉽지 않고 어려운 길이 맞습니다. 쉬운 길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 길을 좁은 길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 좁은 길을 가다 보니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와 같이 거친 이 세상을 여행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것들을 또한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끝에는 우리가 거할 하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작정한 우리들의 삶은 결코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앞을 막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역경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엘림이라는 그 쉼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훈련받는 자들을 통하여서 엘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또 이 엘림이라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